오늘 앞에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33장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네.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디오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33장에서 4장에서는 엘리후하고 얘기하는데 엘리후와 어떤 대화들을 쭉 나누는 이런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우리 욥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은 나중에 욥에 의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용서받고 또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정점은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상과 관련지어서 이전의 축복을 회복하고 병상의 고통에서 벗어난 길이 뭘까? 오늘 19절에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26절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재산, 자녀, 건강, 아내 그리고 친구마저 다 잃어버리는 오중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했던 이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도하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공유를 체험하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자를 분초마다 시험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 훈련 없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대부분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망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실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요. 아이들한테 칼을 부모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 주냐면요.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줍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자기 해하지 않게 하고 그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그때 쥐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훈련을 하세요. 미리 해서 어떻게 그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다른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쾌락과 교만의 미천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먼저 징계하세요. 징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병상의 고통으로 징계 훈련을 거치면서 건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구나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단히 징계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징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도를 권유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나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욥기서 보면 22장 말씀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함으로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쌍히 여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소년 때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25절. 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회복은 은혜 회복이고 이것은 건강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시편 81편 10절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됩니다. 기도 회복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26절 중간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보게 하신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 9절에 보면 범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얼굴을 찾죠?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어진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기도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8절 18절 말씀에 말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제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학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관계 회복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그 얘기를 여호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처음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기도 회복은 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욥이 오중적인 시험 속에 있었지만 욥이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었고 여기에 대한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엘리후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인과응보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욥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욥에게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회개를 계속 촉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과응보 사상이기 때문에 일반 종교의 어떤 통념을 가지고 다가온 거죠. 근데 기독교는 죄 없는 자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더 깊은 질서에서 성장, 성숙 또는 진리를 가지면서 인과응보의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일으켜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 사이에 기도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병상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했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욥과 욥에게 복을 주사 처음 복을 더하게 하시는 욥기서 42장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거 물질 회복을 갑절로 주셨고 건강 회복을 주셔서 10 자녀들을 새롭게 생산할 수 있게 하셨고 명예 회복을 주셔서 징계 고통 이후에 140년을 더 살게 그러니까 210년간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그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지 장수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을 말합니다. 명예로운 죽음. 그러니까 기한이 차서 죽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윗,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명예롭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늙고 기한이 지나여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갑자기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회할 기회도 없이 죽는 거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장면은 좀 뭐 일할 만한데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기한이 차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마음껏 쓰임 받았다가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처음 명예를 회복하는, 난 너에게 처음 네가 가졌던 복을 10배나 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이 기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랬습니다. 곧 생명,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체험도 기도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결국 기도 회복은 그로 하여금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 지옥 같은 이 구덩이를 그는 계속 벗어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니, 또 22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근데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회복, 이 놀라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이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회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27절은 노래하게 하시고 28절은 영혼을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28절 말씀 그대로 영혼을 건지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야고보서 5장 15에서 18절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회복은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바로 그 회복의 즐거움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도 다윗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계속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기록한 대로 어떤 가장 바른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리고 영혼의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내 자리 공의를 회복시키고 진짜 지옥 같은 모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미국 템플대학 창시자인 저셀 코엘 박사가 미국의 백만장자를 비롯한 성공한 사람을 4,043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엽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노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내가 앙케이트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향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69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 그대로 학력이 좋아서 이력을 내세울 만한 사람은 불과 67명에 불과했고요. 대다수는 뭡니까? 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고 목표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앙케이트 조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만함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연약함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후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에게 정죄를 받을 만한 잘못된 자기의 신앙의 노선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26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6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욥이 경험해요.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그 순간만큼 가장 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표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